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걸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27장, 28장이면 사도행전은 다 끝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저희가 주일마다 들었던 사도행전,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다는 그 말씀을 갖고 시작된 사도행전이 오늘과 한 2주 사이에 다 마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여정을 통해 오늘 27장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로마에 가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재판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로마에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무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야사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1절부터 12절을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가야사라에서 저기 가운데 있는 크레타라는 섬을 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서부터 크레타까지 가는 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예상한 대로 배를 타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예상하기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2013년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탄 그 시점이 주후 59년 10월 정도 됩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이제 곧 온 것을 느끼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5도시를 거치면서 이제 크레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레타에서는 어디를 가야 돼?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로마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이제 크레타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폭풍이 나타납니다. 태풍도 나타나고 배가 방향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 바울을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태풍과 폭풍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죽지 않습니다. 2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태풍을 좀 생각하고 싶어요. 특별히 크레타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딱 태풍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폭풍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폭풍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폭풍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폭풍 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어봤지만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오늘 크레타 섬에서 로마를 향해 떠나가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폭풍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큰 재난에 빠질 거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풍 전에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가야사라에서 로마까지 데려가는데 모든 책임을 지는 이 백부장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데려가라는 큰 명령을 받고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서 계속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겨울에 크레타에서 배를 출발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떠나고 언제 출발하고 이 기준은 뭡니까? 날씨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더 배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프로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무조건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태풍 전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유일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종류의 태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태풍,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태풍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태풍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태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전에 주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그 태풍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갖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왜 이런 태풍이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에 이런 태풍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과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장보다 선주보다 배나 이런 경험도 없지만 날씨나 방향이나 바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떠나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사람의 말을 듣고 위험한 데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막았습니다.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태풍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태풍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 모든 것에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더 쉽게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더 큰 영향을 빠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 조금 울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내가 너무 힘들게 가르쳤나? 울었어요. 근데 너무들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리더십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들 열심히 하셨어요. 한 주에 적어도 6시간씩 공부하고 와야 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쉽게 여기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나눴습니다. 성적들이요, 저희가 점수를 교회,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는 점수를 그냥 푸짐하게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점수를 드렸습니다. 숙제도 보고요, 시험도 2번 보면서, 그 다음에 출석도 우리 고성환 집사님 그냥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이거예요. 누가 왔는지. 근데 왔네요? 이거 체크하세요. 다 보세요. 근데 그 과정에 뭐 어떤 성적보다도 저는 8주 동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풍 속에 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폭풍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트를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태풍 전에 이 위험이 뭡니까?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이 불면 우리는 로마까지 갈 수 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이제 배가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14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남풍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여러분 출발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데 바람이 부드러운 남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남쪽을 향해 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를 향해 분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 남풍은 큰 어려움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나타납니다. 태풍의 방향이 어딘지 아세요? 남풍이 아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태풍은 없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인가? 바람이 북동쪽으로 붑니다. 북동행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방향의 반대로 앞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얘기했던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태풍 속에도, 태풍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태풍 중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손에 있으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태풍 중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희망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태풍이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 손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태풍,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아무리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희망입니다. 그러면 그 태풍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13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태풍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시죠. 15절 보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여러분 태풍이 부니까 사람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폭풍이 치니까 배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선장 손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에 있을 때 흔들립니다. 방향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손에 있는 것도 이제 깨달아요. 폭풍이 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짐을 던집니까? 짐이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아니요. 짐은 필요 없어요.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선원들은 배의 장비들까지 버려요. 배의 장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그 엄청난 위기와 부딪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사람 손에 있을 때도 생명이 제일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을 때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76명이 이 배에 타서 태풍을 경험하고 있어요. 짐을 던져버립니다. 배의 장비까지 던져버립니다. 이게 아직도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선장님 좀 해보십시오. 선장님 돌아갑시다. 선장님 3일이나 이런 것을 3일 동안 태풍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20절 마지막, 하나님 사람 손에 있을 때 마지막 모습이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붙어 닥치자 결코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손에 있는 태풍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소망까지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뭐야? 끝났구나. 아이씨, 괜히 탔네. 잘못 탔네. 왜 내가 이 배를 탔을까? 다음 배를 탔건 아니면 먼저 갔건 이거 어떻게 해? 3일 동안 해와 별도 보지도 못했고 태풍만 경험한 거예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짐도 다 버렸고요. 장비도 다 버렸고 태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풍도요. 여러분 뭘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포기까지 해요. 이 태풍으로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끝났구나. 근데 21절부터 태풍이 이제 하나님 손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풍을 여러분 손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손으로 옮기십시오. 그럼 그게 절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희망으로 갑니다. suffering에서 어떻게 갑니까? blessing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태풍이 blessing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는 향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다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랑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내 말 안 듣냐? 내 말 들었으면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근데 안 듣고 싶어요. 근데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맞아요. 들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계속 살 겁니다. 내가 이길 때까지. 하여튼 22절부터 26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마땅히 가야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하나님의 손으로 가면 희망이 생겨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딱 두 개로 오늘 전달됩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태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모든 소망을 포기했어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당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있고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가면 그 3일째 불었던 태풍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 영수증을 어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34불 93전에 음식을 먹고 식당에 갔는데 보통 식당에 가면 6명 이상 식당에 오면 식당에서는 18%의 텍스를 자동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한 6불 얼마가 팁으로 붙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요. 그래서 그 팁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I give God 10%. Why do you get 18%?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는데 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한테 내가 18%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사인했는데 사인한 분이 패스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11조 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돼야 된다고 믿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6명 이상이 먹었을 텐데 34불밖에 안 먹었어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도날드 아니거든요. 분명히 뭐 핫도그 몇 개 먹고 뭐 그레이 파파야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팁도 6불 93전이에요. 근데 그 6불 93전에 하나님을 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거기에 멘션해요. 그리고 왜 사인할 때 패스터라고 사인해요. 나 같은 목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거든요. 저는 식당 가면 무조건 20% 해야 돼요. 왜? 다른 내 목사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렇게 오늘 식당에 가서 썼다고 합니다. 그 식당 못 가요. 못 갑니다. 뭐 서비스가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왜 식당에서 그걸 가져가냐? 뺏어가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별 생각 다 했지만 한국 목사님이다. 한국은 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냥 적었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뭐 많은 생각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산다면 그게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야죠. I only give God 10%, but I'm giving you 18%.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하나님한테 11조 드리는 사람이 나한테는 18% 줬구나. God loves you. 하고 떠나면 얼마나 쿨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빵이야, 빵! 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태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여러분 태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통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말씀의 통로가 돼서 이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배는 손상할지 모르지만 한 명의 생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바람을 느껴요. 뭔지 아세요? 태풍에서 우러나는 말씀의 바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말씀의 바람이 새로운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태풍을 경험하니까 모든 바람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뭡니까?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말씀의 바람이 붑니다. 말씀의 바람이 뭡니까? 태풍을 두려워하지 말라. 태풍 속에 너무 떨지 말고 안심하라.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가 그 태풍을 막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태풍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붙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태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태풍이 어떻게 하면 좀 줄어질까가 아니라 이 태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여라. 안심해라. 비록 배가 어느 섬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짐을 버리지 말라. 장비도 버리지 말라. 선장을 믿지 말라. 선부를 믿지 말라. 오직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저는요, 바울이 대단해요. 폭풍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폭풍을 경험하면서 지쳐있고 완전 포기한 분도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태풍부터 해결된 다음에 내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풍이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부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태풍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태풍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이 37절입니다. 한 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탈 때 몇 명이 탔죠? 276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태풍을 경험하고 그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네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왜 안 죽었겠습니까? 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까? 태풍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셨구나. 내가 죽을 뻔했고, 내가 포기할 뻔했고, 내가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뻔했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보니까 270명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 저녁 때 우리 CGN-TV 선교팀 페루에 7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페루에서 CGN-TV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오늘 아침에 7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멘이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7명이 갔다 7명이 왔습니다. 7분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분, 7명, 1, 어디 있어요? 2, 3, 4, 5, 6, 7.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명 갔다 7명 왔어요. 와, 상당히 좋네요. 이게 아니라 276명이 배를 탔고요. 태풍이 다 지나간 후에도 276명이 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짐은 없어졌어요. 장비도 없어졌어요. 배가 망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배가 망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짐을 다 버렸고 장비까지 다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화요 예배 때도 기도했습니다. 수요일날 맨하탄의 예배 때도 기도했습니다. 순장님들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7분이었지만 느끼는 건 한 70명이 갔다 온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이렇게 교회, 죄송합니다. 크신 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교회 리더들이 선교에 가니까 순원들이 얼마나 여러분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태풍 후에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나 살았구나. I'm lucky to be alive.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그 환경이 있었지만 그 태풍 속에 내가 죽어도 마땅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두셨구나. 여러분 태풍이 몰면요 276명이 있으면 배에 사람이 많이 타죠. 짐도 버렸어요. 장비도 버렸어요. 그 다음으로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람부터 버리지 않고 좀 덜 중요한 사람부터 버릴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명씩.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잖아요. 타이타닉 영화의 제 감동이 뭡니까? 한 명씩 내려가는 거야. 배가 이제 싱크하고 있는데 거기 한 명씩 이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타이타닉에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타이타닉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한 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무거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추운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태풍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배의 선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글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키세요. 그분이 나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 중에 있죠? 응? 고백하세요. 아니 나도 태풍이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있어요. 자식 태풍, 가족 태풍, 건강의 태풍, 물질의 태풍, 직장 태풍, 비자, FO, H, 다 비자 태풍, 결혼 태풍, 아이 태풍. 응? 근데 뭡니까? 그 태풍 중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었습니까? 다음 주에 바울 죽어요? 안 죽어요. 로마 아직 안 갔어요. 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태풍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게 분명히 내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레타가 로마입니까? 아니거든요. 크레타에서 로마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죽는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